작은 마음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예, 어느덧 이제 2021년도 7월달이 되었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7, 8월 큐티 책들을 다 받으셨는데요. 큐티를 좀 이렇게 하루하루 잘 하고 계신지요? 네. 네. 뭐 하루 이틀 못할 수도 있고 좀 끊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큐티를 우리 교회가 또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는 우리가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잠언은 뭐 공자의 문어보다도 훨씬 더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담겨있기 때문인데요. 큐티를 하다가 잠언 2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잔인하고 파괴적이긴 하지만 질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왜 질투가 분노보다 더 위험할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질투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도 생겨납니다. 또한 질투에는 상대방과 나에 대한 이 비교의식으로 인해 과도한 경쟁심도 생기고 반대로 나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정체성을 스스로 이렇게 흔들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질투는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죠.
뭐 저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 과거에 이렇게 같이 일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사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역자는 막 컴퓨터 프로그램 막 이런 걸 굉장히 잘 다루는 사역자들을 보면 나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막 이렇게 부러움이 듭니다. 근데 막 부러움을 넘어서서 어떨 때는 질투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역자는 막 찬양도 너무 잘하고 어떤 사역자는 막 너무 사교적이어가지고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막 부럽기도 하고 또 배우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운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괜히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본받고 싶은 것을 넘어서 이렇게 질투가 되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는 나 자신을 위축되게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지? 라는 생각을 갖게 하거나 난 목회에 잘 안 맞나 봐. 이런 생각까지 가면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되고 의욕이나 열정이 이렇게 꺾이게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질투심들을 느껴보신 적이 좀 있으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지, 못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또 가족들을 볼 때 어떤 실력이나 기능으로 대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스펙이나 그런 기능들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이 아볼로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칫 하나님의 일이 질투나 경쟁심,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어그러질 수 있을 뻔한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횟수를 나누어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예루살렘 교회를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를 한 번으로 여긴 거죠. 그래서 후대에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가기보다 1차, 2차 선교 여행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18절, 22절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말씀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가 시작되는 지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화살표의 맨 마지막 지역, 에베소라고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볼로라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18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기서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은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도시였습니다. 지금 표현을 하면은 뭐 뉴욕이나 런던과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문학적으로나 뭐 아주 문화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던 곳이었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북이집트 지역입니다. 보시면 저쪽은 이제 터키, 위쪽은 터키 그리스 지역이고 아래쪽은 북이집트 지역이 되는 곳이죠. 그 당시에 유명한 대학교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아주 교양 높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것을 기념해서 저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멋진 도서관이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볼로가 언변이 좋다는 단어는 아주 학식이 있었다. 유창한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고요. 능통했다는 것은 아주 능력이 있었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말을 잘하는 웅변가였고 성경 박사였고 외형적으로도 아주 매력이 뿜뿜 품어져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기는 했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주로 전했던 말씀이 어떤 것이었죠?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알고 또 전했다는 것이죠. 즉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공생애,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이방으로 퍼져나갔지만 예수님의 오심과 또 사역과 그것을 듣거나 보지 못한 사람들이 계속 그 가르침만, 세례 요한의 가르침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르침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그 가르침을 받았던 아볼로가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중심 메시지는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라는 것이 메인 메시지였습니다. 그 메시지가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임박한 진노의 심판이라기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전한 부분까지만 알고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을 통한 이제 시작되는 교회 시대에 대한 복음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이나 함께 사역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들이 보기에는 아볼로의 복음은 어찌 보면 반쪽짜리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볼로에게는 25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열심, 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열정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는지요? 열정. 네, 패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또 다른 한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3년 전쯤에 소위가 이제 어린이 스케이트를 배우러 갔었어요. 그때 소위반 친구들이 대부분 어린 친구들이라 스케이트를 처음 배우러 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케이트를 신고 다니는 것만 해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소위 그룹의 선생님이 아직 빙판으로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저 빙판에서 쫙 멋있게 이제 와서 출입문 쪽으로 오셔서 막 출석 체크하면서 막 여러 가지 아이들, 자기 반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됐니? 하면서 그때마다 한 남자아이도 예스! 막 이런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씩씩하게 금방이라도 들어갈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you are so enthusiastic 이러는 거예요. 네, enthusiastic 또 enthusiasm 이란 단어가 바로 너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막상 빙판으로 이제 자 가만 들어와 이제 막 하니까 가장 열정적으로 대답했던 친구가 막 이렇게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일 잘할 것처럼 yes yes 이랬던 친구가. 네,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단어 enthusiastic 이라는 단어가 열정적이구나 라는 그 단어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이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enthusiasmo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치사가 저게 in이더라고요. 영어 in 그리고 theos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열정이란 단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신들린 상태에 있는 모습. 근데 이런 게 바로 열정적이다라는 단어더라고요. 아볼로는 쉽게 말하면 신들린 것처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은 좀 미완성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볼로처럼 이렇게 열정은 있지만 한 2% 부족한 사람을 만나면 좀 어떤 기분이 좀 드시나요? 만약에 이제 우리 요리를 또 이렇게 전공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요리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웬만한 막 유명 메이커의 조리 도구를 다 가지고 막 양념도 진짜 비싸고 좋은 것만 뭐 무슨 뭐 어디 무슨 히말라야 절벽에서 따온 무슨 소금 뭐 이런 거 사용하고 막 좋은 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인데 음식을 딱 먹었는데 2% 맛이 부족한 거예요. 20% 부족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참고 먹는다. 2번 맛이 없다고 말한다. 3번 참고 먹고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네, 뭐 약간 재밌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음식은 여러분 각자 입맛에 맞게 조금씩 뭐 조절을 해서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자칫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또 구원에 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서 초청을 해서 그가 알지 못하는 나머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 말씀인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이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결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가 영어로 가십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뒷담화, 뒷담화, 라고 하죠. 얼마나 이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정확한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틀리는 것이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내용이 나중에 보면 틀린 내용이 될 수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틀렸다는 것을 아는 분은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목사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알려드릴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뒷담화를 시작할까요? 목사가 말이야 그걸 모르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속이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만약에 이 부부가 아볼로의 열정적인 설교에 질투심을 느꼈다거나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비방하면서 다닐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의 이야기가 다 끝이 나고 따로 자신들의 집에 초청을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 부활과 성령의 강림에 대해 예수님의 가족으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그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성경에 보면 두 사람과의 관계가 이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초대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지 않고요. 부부가 쌍으로 망하는 경우가 몇몇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었죠. 교회에서 주목받기를 원했는지 아니면 자신들의 믿음이 좀 큰 것처럼 보이고 싶었는지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려고 했는데 그 가운데 얼마를 감추고 다 헌금했어 이렇게 자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죠. 부부가 함께 속이려 하다가 그 부부가 한날 죽게 되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면 되겠느냐고 했어도 그렇게 함께 죽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렇게 부부가 함께 망하는 표본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라면 하나님께 함께 쓰임받는 표본이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요 추방당했던 로마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때 로마에 가정교회를 시작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데,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편지하면서 이 부부를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나의 동역자들이야. 나의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의 많은 교회들이 이들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이 부부를 아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지금 4쌍의 부부가 있죠. 예. 정말 지구 70억의 인구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를 만나게 되셨습니까? 네, 한번 서로 좀 바라봐 주시죠. 어떻게 만나셨는지. 네. 네, 정말 놀랍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죠. 70억 분의 1의 기적을 뚫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부부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라면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누군가를 위해 좀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또 그런 가정, 또 그런 집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아볼로는 알지 못했던 나머지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 그의 열정의 플러스가 되어서 아주 멋진 사역자가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아볼로가 바울을 뛰어넘을 정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 28절인데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려고 하자 신자들은 그를 격려하고 그곳 신자들에게도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하였다. 사역자로 파송이 됩니다. 아볼로는 그곳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이것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여 대중 앞에서 보기 좋게 유대인들의 말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바울도 유대인들하고 막 토론하고 논쟁하다 보면 반대파가 생겨서 막 쫓겨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볼로는 유대인들이 그냥 말문을 막아버릴 정도가 됩니다. 목자들은요, 성경에 있는 몇몇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바울은 좀 인물이 별로였다, 뭐 들창코였다, 대머리였다, 키가 작았다, 못생겼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그 대신에 글을 아주 잘 썼다, 바울은. 그런데 아볼로는 인물이 좋고 언변이 아주 능통했다. 이렇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볼로의 팬들이 생깁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도 생기게 되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많았던 교회,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에 기록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인데요.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말한다니, 이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고린도 교회 안에 이 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뭐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미 뭐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 바울, 아볼로인데 아볼로파가 생길 정도로, 거의 바울과 베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볼로파가 생긴 겁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파가 나누어진 문제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분열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가 아주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3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하고 말한다니, 지금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킨 대로 여러분을 믿게 한 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의 이 아주 믿음의 배포가 아주 큰 게 좀 느껴지시나요? 바울이 처음 세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분열된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인간적으로 막 배신감도 들 수 있고요, 화도 나고 진짜 기운도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아볼로에게 인간적인 질투심을 느꼈다면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야, 아볼로는 예수도 몰랐던 사람이야. 혹은 그러니까 아볼로 따르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분열을 또 조장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아볼로를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교인들을 가르쳤길래 지금 성도들이 말이야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아볼로 따로 불러다가 이렇게 막 끝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형제와 자매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열이 되어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장 아쉬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볼로를 무시하거나 책망하는 것은 느낄 수 없고 자신과 동등한 사역자요, 제자요, 동역자요 라는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사역자로 있다 보면 성도님들은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에 매료되어서 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볼로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인간적인 질투심과 배신감, 분노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둔다면 이런 질투심이나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과 사람을 보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 표지, 그런 모습을 무엇을 보면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아볼로가 주님을 잘 모르면서도 열정적인 성경 교수였다고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된 후 다른 지역에서 추천할 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그냥 지식이 생기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막 20, 30년 다녀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 차이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무엇인가? 바로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 중심적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가? 라는 것을 달려져 있죠. 바울도 충분히 인간적인 열정과 열의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가 주님을 만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학벌, 명예, 권력, 힘, 물질 등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나는 이제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것을 얻었는데 왜 질투가 일어나며 인생의 분명한 길을 알았는데 다른 길을 기웃거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얼마 전에 막 SNS에 보니까 캐나다 로또가 700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이 700억에 당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첨금을 이제 받으러 가는 길에 근데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자기 옆에 차가 난폭하게 운전해서 막 끼어들고 시비를 막 거는 거예요. 총 내기라고 그런 거. 지금 700억을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 기분이 많이 안 좋을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그 상황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 그쵸. 웃으면서. 네. 지갑에 있는 돈이라도 에이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상상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만나니 다른 것들이 내 삶을 흔들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뭐 물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다 도구들입니다. 건강도 주를 위한 도구, 학벌도 주를 위한 도구, 어떤 기술도 주를 위한 도구, 돈, 뭐 집,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의 주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리하실 때 요리 도구가 중요한 이유는 맛있는 음식을 위해서죠. 맛있는 음식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에게 물질 같은 것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좀 분명해지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땅이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그냥 끝난다면, 우리 삶이 최종 목적지이고 최종 가치라면 뭐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겠죠.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또 뭔가 더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만족이 없고 불행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세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죽으면서 관에 묻힐 때 양쪽 관에 손 있는데 구멍을 뚫어 이 빈손을 내어놓으라 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인생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다음 세대에게 남기라는 것이었습니다.